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5번째. 오늘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그것은 계명의 근거이자 계명의 실체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만든 계명을 근거로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분량이 좀 많고 나눠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한 3회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합니까? 네, 맞게 얘기하신 건지 아닌지 잘 안 들리는데 공예배라고 하죠. 공예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는 이제 공예배도 인도하시고 오예배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배 인도하는 콘티 악보에다가 이렇게 공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이게 뭐야? 이게 뭔가 했더니 공예배라고 해서 공을 딱 표현했어요.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아까 뭐 이렇게 대답들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예배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그건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대예배가 있으면 중예배도 있게 되고 중예배가 있으면 소예배도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었죠. 이게 또 그러면 왜 그렇게 대중소로 나누게 되느냐 했을 때 좀 더 기원을 깊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카톨릭적 기원이 카톨릭에서 기원이 됐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카톨릭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도 별 차이가 없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수직적인 구조 아래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소를 나눠버리는 거죠. 담임 목사가 인도하느냐, 부목사가 하느냐, 아니면 전도사가 하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면 좀 더 대단한 예배다. 이런 식의 개념이 녹아져 있는 거죠. 또는 누가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누곤 했어요. 어른들이 참여하느냐, 어린이가 참여하느냐, 어린이 예배냐, 어른 예배냐 이런 걸로도 이제 예배를 나누고 그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에 우열이 있다라는 우열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사람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우열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예배 본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경험한다, 행위한다라는 걸 이제 본다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예배 보는 게 맞냐, 드리는 게 맞냐 이런 그 단어 가지고도 격렬하게 논쟁하고 했었는데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엄마들이 시장 보러 가 이게 그 저녁 찬거리 준비할 때 시장 본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다라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이해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가 틀린 겁니까? 굳이 따지자면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굳이 따지면 드린다라는 게 맞게 되는 것인데, 자, 사람을 통해서 나눠지는 우열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그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 표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일종의 룰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그래도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저희 세대의 숙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젊은 목사나 전도사가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대예배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예배는 틀렸고 공예배라는 표현이 좀 더 성경에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도사가 젊어서 혈기로 저러나 이렇게 틀린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걸 틀린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 사람이 전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힘이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공예배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하면 주일 10시 55분에 시작합니다. 이 11시를 약간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근데 이 11시도 이제 거의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전 세계 공통. 전 세계의 교회가 거의 동시에 이 11시에 예배를 드린데,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주일 공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라라는 내용이 성경 어디쯤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네. 예,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구약이었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거듭남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안식일에도 모였지만 주일 오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안식일보다 이제 개신교는 안식일보다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부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모인 다음에 예배 준비하려고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11시가 제일 적당하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초대교회라고 할까요? 1884년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들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올 때 본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오기도 했지만 와서 이제 본인들이 할 생활할 것들은 직접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실제로 이제 농사도 짓고 혹은 소를 키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보니까 주일 오전에 너무 일찍 모이면 소 여물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물도 주고 예배 준비도 하고 뭐도 하려면 11시쯤이 좋구나라고 해서 우리 전통적으로도 11시에 이제 모이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11시에 모이는 것이 한국에서도 이제 거의 10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룰, 계명이 되고 전통이 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개척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11시가 아니라 오후에 모이는 교회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아예
주일 말고 평일에만 모일 수 있어서 평일에 모여서 공예배로 모이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11시라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는 오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11시라는 시간을 안 지키거나 또는 아니 대예배지 무슨 공예배냐,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왜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냐, 왜 우리가 이미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든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신앙의 근거와 기준이 성경이 아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인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신앙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종교 생활하는 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인이란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진다면 내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자기 행위에 근거와 초점을 두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생활이라고 한다고요.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성도란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와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와 초점을 두는 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람의 계명을 준수하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 즉 종교인이 자신들의 계명과 신앙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유대 땅의 기득권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왜 이 시골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또는 공회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감시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꼼꼼히 자세히 살펴봤겠습니까? 저 자주 하는 말인데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일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꼼꼼히 감시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뭐합니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음식으로 먹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딱 걸린 거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저분한 손으로 와서 불결하고 교양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것, 즉 계명을 어긴 중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지고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따지고 드는지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왜 손을 씻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옆에 하단에 보면 성경 각주 1이 있습니다. 성경 각주 1. 성경 각주 1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보이시는 분들 있습니까? 1 뭐라고 써 있어요? 팔뚝까지라고 써 있어요. 팔뚝까지. 그러니까 원어를 따지면 손 씻음이라고 번역해놨지만 팔뚝까지라고 번역을 해도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손을 씻는데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손 요렇게 씻는 게 아니라 옷을 쫙 걷어갖고 이 팔뚝까지 다 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식사하기 전에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을 때 대충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을, 또 유대인들 옷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늘어뜨려져 있습니까? 그걸 쫙 걷어서 팔뚝까지 씻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계명인데 이걸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듯이 그렇게 손을 씻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물을 뿌린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목욕한다는 겁니다. 목욕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 오게 되면 물을 뿌린다, 목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목욕해야 된다. 왜? 불특정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같이 부정한 여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돼서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예 나갔다 오면 무조건 목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만든 계명,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밥을 먹을 때 팔뚝까지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막 씻고 밥을 먹을 때, 또 시장통 나갔다 오면 또 이렇게 온몸을 벗어서 물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주여 저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매번 나갔다 올 때마다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은 부정함이 없는 자, 정결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결한 존재. 벌써 딱 뭔가 목에 힘이 딱 들어가지 않아요? 그 남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존재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왜 이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냐 하면, 이게 처음엔 바리새인 운동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운동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싹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어쩌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들을 막 돌아보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구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70년 있을 거야. 70년 뒤에 돌아온다. 이렇게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빼고 거의 대다수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이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운동이 축적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의미로만 봤을 때 이건 좋은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의 진의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열심히 지키려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문자대로만 지키려고 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오면 안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창조와 구원은 우리가 일한 것 없이 값없이 받은 거다.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 이게 이 계명의 진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이 간단한 문자의 진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비참한 생활을 겪지 않으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 의미의 문자의 진의를 모르니까 이걸 법으로 여기며 문자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문자대로 잘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뭔지, 뭐가 일하는 거고 뭐가 일하지 않는 건지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어도 여러분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식일인데 화장실을 가도 되나 안 되나? 근데 화장실 정도 가는 건 괜찮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회당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괜찮겠구나. 화장실 가거나 성전 가거나 회당 가는 거는 안식일이어도 괜찮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을 가려면 평균적으로 몇 걸음 정도 가면 사람들이 성전에 가거나 회당에 갈 수 있으니까 안식일 날 몇 걸음 걷는 거는 이건 일한 게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몇 걸음을 더 걷게 되면 그때부터 그건 일한 거야. 그러면 안식일 계명 어긴 거야. 이렇게 장로들이 정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지금 우리 들으라고 말한 거야? 라고 말해서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해코지 당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런데 아무 해코지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전하게 피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안식일이었는데 여기 장로들의 전통에서 규정한 그 발걸음보다 멀리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넘어서 예수님께 도착하면 안식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웃으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피해 버리시는 거죠.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침을 뱉게 됐어요. 왜 침을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침을 뱉게 됐을 때 모래 위에 침을 뱉으면 모래는 땅이 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왜? 일한 거니까. 그런데 바위에 침을 뱉으면 그건 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침을 뱉으면 세게 뱉었을 때 땅이 또 얼마나 세게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이 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일한 건데 근데 바위에는 아무리 세게 뱉어도 바위가 파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게 올라와갖고 침을 뱉어야 될 때 급하게 이제 바위냐 모래냐 이거 봐서 바위 쪽으로 탁 뱉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명을 준수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식일 계명에 관해서만 이 사람들이 고민해 보니까 안식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49가지의 부칙을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이들의 이 계명의 핵심은 내가 행하는 그 행위로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네, 잘 지켰죠? 이만하면 훌륭한 성도죠? 라고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계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율법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한 것에 저촉이 되면 씻으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사실 율법이나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음식 먹을 때 팔뚝까지 씻고 먹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갔다 왔을 때 꼭 목욕해야 된다.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톱을 엄청 열심히 깎았습니다. 손톱을.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사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톱이라도 열심히 깎은 건데 열심히 손 씻고 열심히 손톱 깎으면 이거 잘 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항상 손톱깎이가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갖고 제가 내 손톱깎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해갖고 괜히 와이프한테 막 쿠사리도 주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손톱을 열심히 깎으면서 했더니
그 연주를 잘 하게 됐을까요? 아닐까요? 네, 표정들이 네, 그럴 리가 없겠죠. 손톱 열심히 깎는다고 연주를 잘하게 될 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을 죽어라 살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손톱이나 깎고 있으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팔뚝까지 걷어서 손 씻고 나갔다 올 때마다 목욕하면 겉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내면 그 영혼이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까지 정결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합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 마음의 할례는 그 마음의 할례를 주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손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찾게 하는 거. 어이구 나 이러면 큰일 나겠다. 나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찾고 구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 그래서 부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부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거 죄인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 가면 옷 입고 온 거 가지고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혼내고. 자, 아직도 생각이 나요. 청년 때 찬양인도 하는데 그때 비전 찬양했어요. 비전 찬양했는데 어른들이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연세 많은 장로님이 찬송가 214장 하라우 평양에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놀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찬송가 200 변찮는 찬양. 왜요? 그 젊은이들 곡조고 이 분위기가 거룩함을 깬다고 막. 그럼 뭐가 거룩한 거냐?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남 평가하는 거. 자기들이 지키던 걸 기준으로 해서 남 평가하고 힐난하고 공격하는 거. 이런 거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모습.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의인 되겠다고 할 때 정작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예수님까지 책망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없는 자는 남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서 밟고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인데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의로 덮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의인이다. 이게 예수의 의잖아요. 예수의 의. 네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요. 성도가 받은 사랑이. 그러니 성도는 그 생명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이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내어 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 오늘 예배 태도가 엉망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걸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눈물 흘리며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뭐 이런 지적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우리 함께 이 사랑을 누리자. 우리 함께 나누자. 우리 함께 세워나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진술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갈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 합니까?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자.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찾아서 밟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승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제자들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더 약한 자. 이게 생명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생명 없는 모습이 철저하게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다라고 하죠.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시커멓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안에는 썩은 내가 난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 부칙 세칙까지 만들어서 그걸 전통으로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외식.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 앞에 보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 이 정도 해.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어. 나 이렇게 경건해. 이러는 거라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었다고요. 비록 방법이 틀렸지만 율법의 세칙까지 만들어서 잘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주장입니다만 모세의 구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에 기록한 것 말고 구전으로 전한 하나님의 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전으로 전한 것. 그래서 그걸 구전으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또 여호수아는 선지자들에게 그걸 전달했고 그리고 그 구전이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키는 이 전통은 모세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신천지의 논리와 똑같아요. 신천지의 논리와. 모든 이단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따로 이렇게 받았는데 비밀리에 받았는데 그건 모세에서부터 왔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인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성경은 제외시키고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주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셨죠.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요. 그게 그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했던 그 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하나님을 계명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근데 마음에는 내가 없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참 잘한다, 야, 참 신앙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도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게 됩니다. 자기도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 인격과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자기도 속아요. 그러나 여기서 안 속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속에 내가 없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그런데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요, 99도 안 돼요. 100%입니다. 100%. 100%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걸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면서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의 인격이요, 삶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걸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게 율법 지키는 거라고요. 이사야가 지적한 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입술에만 있는가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에 보면 진짜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품으시고 세우시고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입술에 그게 있다고 해서 마음에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켜냈다고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자기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부는 그러니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들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멀리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데 쓰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입술에 올리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봤어요. 근데도 못 알아봐요. 향하고 있는데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또 나는 하고 내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눈은 떴지만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맹인. 왜요? 제대로 된 걸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건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맹인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들을 여전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 와서 헌신하면 복받고 충성하면 복받는다.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영상의 조회수가 몇십만 단위예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복 찾고 다닙니다. 또는 사회의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사회 정의를 구현할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이런 현대의 장로들의 전통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없이 그저 이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계명에 매이도록 만들고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전통일 뿐이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와 사망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불러서 고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생명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성도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은요, 남들 위에 서고 이웃을 감시하며 비난하고 힐난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은요, 자기를 낮추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종살이하는 것을 자처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종로로 타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항상 이 말을 덧붙였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니까. 예수 안에서 기꺼이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얻고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